7장 4절로 6절입니다. 아모스서 7장 4절로 6절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소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모스가 7장에서 세 가지 환상을 보는데 첫 번째 환상은 이렇게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불 재앙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방금 읽은 내용이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성경에서 불재앙을 말씀하실 때는 보통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근입니다. 기근이 지나가면 온 들판이 불에 탄 것처럼 황폐해집니다. 또 지중해성 기후의 이 식물 중에는 기름을 머금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기후가 건조해질 때 이 무서운 산불이나 들불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건조한 어떤 식물에 바짝 마른 거기에 이제 태양빛이 불이 붙어가지고 번져가는데 기름기가 많은 이제 식물들, 이게 이제 기름기가 많으니까 불이 막 엄청나게 기름 창고에 횃불을 던진 것처럼 끄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로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불은 전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지상의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모스서 서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 대로 주위 여러 나라에 하나님이 불을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전쟁의 불을 보내신다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이상한 것은 보통 불은 육지에서 생깁니다. 그런데 본문의 불은 바다에서 생겨서 육지까지 삼켜버리겠다, 태우려고 든다는 겁니다. 메뚜기 재앙은 풀만 해칠 뿐이지 땅 자체를 메뚜기가 갉아먹지는 못합니다. 사람들을 땅에서 쫓아내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 불은 바다를 태우고 육지까지 위협합니다. 여기에서 육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육지를 태우는 불의 재앙이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근본적인 지위를 빼앗는 재앙입니다. 그들의 삶의 근거.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근본적인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지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모든 이방 나라에 정말 빛이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흘려보내주는 그 지위를 하나님이 뺏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너무나도 감당 못하고 아무리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영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은 섬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북쪽으로 유브라데강, 서쪽으로는 지중해, 동쪽으로는 사막, 남쪽으로는 나일강이 딱 있었기 때문에 지형적으로는 섬이 아니죠. 주변에 물이 있었다는 뜻은 아닌데 영적으로 볼 때 섬이나 다름없었다는 겁니다. 다 이방 나라로 딱 둘러싸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막을 딱 쳐서 보호하시지 않으면 주변에서 전쟁이 터지고 난리가 일어났을 때 같이 거기에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딱 보호막을 치셔가지고 주변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환난과 고난이 옆에서는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그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보호막을 넘어서 이스라엘로 불똥이 치지 않도록 고난의 물이 넘쳐 흐르지 않도록 넘쳐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딱 보호막을 치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들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하나님께서 딱 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휩쓰는 재앙이나 어려움이 결코 넘어오지 못하는 선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도 그냥
평소 때 보면 구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 그리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으로 구별되어 있는 섬과 같습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감기나 뭐 병이나 여러 가지 뭐 없으면 굶어야 되고 일 많이 하면 피곤하고 이런 것들은 같지요. 그러니까는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같은 것 같지만 그러나 분명히 경계선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도 보면 끝부분에 이 십자가라는 경계선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넘어서 우리가 세상으로 갈 수 없고 세상이 우리한테로 들어오려고 해도 이 십자가라는 것이 있어서 넘어올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드리려면 불길이 이 바다를 타고 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보호막이 탁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구 주변에 있는 재앙이나 어떤 어려움들이 얼마든지 이제 이스라엘로 넘어와서 삼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막을 거두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보호의 손길, 하나님이 지켜주시던 손길을 하나님께서 탁 거두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평소에 하나님의 보호막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별로 가진 것도 없이 그냥 성도들이 성실하게 일해서 어떤 물질을 가지고 이제 살아갑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의 삶을 막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봉사하고 예배드리면서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던 것들을 가령 어떤 사람이 막 그만뒀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보호막을 딱 걷어가 버리시면 뭐 예를 들면 헌금하는 게 아까워가지고 헌금하던 것들을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보호막을 걷어버리시면 저는 막 건강하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막 이렇게 살다가 100% 그런 것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물질을 걷어가 버리시면은 그거 뭐 다 소용없는 거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조그마한 물질 가지고도 또 쪼개어서 헌금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쭉 해서 하나님이 딱 지켜주시면 뭐 표현이 그렇지만 싸게 친다는 거죠. 적어도 적게 벌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그걸로 다 먹고 살고 풍성하게 또 그걸 누리면서 살게 하시지만 아무리 많이 벌고 모아도 하나님이 보호막으로 쳐주시지 않으시면 자기가 엄청나게 모았는데 그걸 누리질 못해요. 누리질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해도 하나님이 교만해지면 그 보호막을 딱 거두십니다. 은혜를 거두어 버리시면 예를 들어서 발람 선지자나 사울 왕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악했던 것은 아닌데 나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할 때 이들이 참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일생을 보면 누구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구나 이렇게 단정할 만큼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고 욕심과 거짓에 사로잡히죠. 발람 선지자와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 순간이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경계선을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게 하는 순간이고 성경에 보면 사탄에게 넘겨준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하나님께서 네 하는 일을 어서 해라 하면서 지금까지는 가룟 유다를 그래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는데 그냥 예수님께서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빨리 해라. 마지막 그 예수님을 가서 팔아버리는 날 밤이죠. 사단이 가룟 유다의 머리에 이제 예수님을 팔 생각도 넣고 이런 게 보호막이 이제 다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욕심으로 나아갈 때 계속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6장까지 오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징계하시겠다고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도 계속 고집을 부릴 때 오늘 7장에 와서 보호막을 내가 걷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아모스는 이 불재앙도 철회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에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5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고 사탄의 손에 넘겨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너희들 내 선지자라는 거 무시하고 내 영적 권위를 무시했지. 한번 당해보면서 내가 한 말이 진짜인지 한번 너희들이 한번 실제로 체험을 해봐라. 그때야 나를 인정할 것이다.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이 미약한데 하나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들은 이 불시험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나마 거미줄같이 미약한 그 신앙을 버리게 될 겁니다. 그 신앙마저 없어져 버릴 겁니다. 그러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도 내가 내리지 않겠다 그러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불신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죄악이 지금 관영했는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인간적인 죄악의 경영을 다 무력하게 만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들의 거짓 기쁨과 평안을 다 빼앗아서 그들의 마음에 이 지옥 불의 재앙을 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추측을 해보십시오. 이때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처럼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재앙 앞에서 이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 열심히 전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겠사오니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힘써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처럼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올라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불성각으로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우리가 더욱 깊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잘나고 노력해서 우리의 가정과 내 신앙과 교회를 지켰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보호막을 치시고 불성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던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혹시라도 교만해지거나 세상적인 평안을 구하고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정과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보호막을 거두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저희들이 결코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됨을 믿고 늘 주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 저희들이 열심히 복음 전하여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기 위하여 복음 전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또 복음 전하는 저희들의 마청계가 되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주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풍성한 복과 은혜로 성도들의 마음에 충만케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